번째 특세 날에 함께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벽을 깨워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연히 있는 자리는 사실은 우리 생각에는 뭐 여러 가지 다른 상황도 있고 다른 이유들도 있겠지만, 내가 그 자리에 누군가와 함께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 그냥 의미 없이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일어난 일을 참 믿음으로 해석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나의 판단과 생각만으로 그냥 여기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무엇이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 가운데도 나사렛의 동생 마리아가 등장하였는데, 특별히 마리아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자신의 향유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기념하게 되는, 미리 장례를 예비하는 그런 행위를 그가 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녀가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가까이 나아가 예민하게 주님의 뜻하신 바가 무엇이고 지금 주님이 어떠한 마음과 생각 가운데 있구나라는 것을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랑과 관심이 그녀에게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을 내가 민감하게 깨달을 수 있을 정도로 주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갈 때에, 그것을 통하여 내 삶 가운데 이러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나를 이 방향으로 이끌려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결정과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이런 신앙적인 우리의 몸부림과 열심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주 안에서 그것이 하나님께 기쁜 일이요, 좋은 일이요, 선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가 있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에 진액을 쏟아내셨습니다. 그곳은 이제 그 장소죠. 주님께서 습관을 따라 나아가셨던 그 장소, 바로 겟세마네라는 장소입니다. 이 겟세마네라는 이름의 뜻은 기름 짜는 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이름을 가진 배경이 있죠.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 기슭에는 감람나무,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입니다. 올리브 나무가 있었는데 그 열매를 틀에 넣고 무거운 어떤 돌과 같은 걸로 눌러서 진한 기름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 압착하는 그런 작업을 하는 곳이 바로 이 겟세마네라는 장소였습니다. 이제 그런 겟세마네 동산으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함께 기도를 하러 가시는데, 그 시작이 3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3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죠. 그 마지막의 기도의 자리에 홀로 가시지 아니하고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들의 도움이 필요하셨기 때문에 그곳에 그렇게 데리고 가셨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런 이유보다는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마지막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홀로 기도하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의 자리에 제자들도 함께 머물러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님이 가시는 그 길에 함께 동참하기를 예수님께서는 바라시며 그들을 그 고난과 고통의 자리로 함께 초청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우리가 소중한 그 시간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릴 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뭐 한 가지로 결정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거기에서 나에게 빠져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를 고르자면 바로 기도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기도의 자리가 살아있는가? 내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돕고 함께 하시는 그것을 누리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깨닫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는, 기도의 자리가 내 삶 가운데 살아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리가 내가 살아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나와 함께 가자, 그 기도의 자리에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르심이 우리에게도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요, 이러한 부르심 가운데 이제 부르시고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3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사실 여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신데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좀 들 수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 누구로 계십니까? 참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참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특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대표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지고 그 자리로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런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가실 때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제 이 구절을 읽으면서 떠오르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라는 찬양이에요. 그 찬양의 가사의 내용들이 그렇죠.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 뜻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가사에서 말하는 그 맥락은 다른 곳 있지 않아요.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똑같이 다다라서 주님이 뜻하신 바가 그렇다면 나의 뜻도 그러하고, 주님이 이걸 하길 원하신다면 나도 그걸 하길 원하고, 주님이 거길 가길 원하신다면 나도 거기에 있기를 내가 간절히 바랍니다 라는 그런 소망과 소원이 이 찬양의 가사에 담겨 있더라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내 곁에 머물러 너희도 깨어 기도하라. 내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쏟아 부으며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나와 함께 머물러 깨어 있으라 라고 그들에게 부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깊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할지라도 그저 내가 그의 곁을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는 것만으로도 어떨 때는 충분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도 바로 그거예요. 다른 거 뭘 해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게 아니라 내 곁에 머물러 있어라. 내 곁을 떠나지 말아라 라고 먼저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본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가장 먼저 와닿았던 것은 그런 거였어요. 그 마리아가 자신의 모든 것들을 깨뜨려 하나님 앞에 쏟아 부었던 것처럼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아 자기 귀한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고난 주간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주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이런저런 이유로 내어놓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꽁꽁 끌어안고 있는 자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깨어 이제는 쏟아 버릴 수밖에 없어. 주님의 그 향기로 내가 채워질 수 있는 그런 고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게 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어요. 그렇게 내가 깨어져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충만해지려면 나에게 가장 우선적인 것은 결국 그렇지. 내가 주님 곁에 가까이 머무는 것이지. 내가 주님 곁에 가까이 있는 것만으로도 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저렇게 되어야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와 변화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능력이 나의 것 될 때까지 머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요,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이런 기도를 하고 저런 기도를 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십자가 앞에, 그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가는 것만으로도, 주님이 나를 위하여 당하신 그 고난과 고통의 자리 앞에 내가 머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고 우리의 신앙이 달라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 내가 머물러 있습니다. 그 주님의 보혈 앞에 내가 머물러 있습니다.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특별히 내 곁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부탁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셔서 땅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게 39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3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주님이 기도하셨던 내용을 보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지나갈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하여 달라라고 했던 그 잔을, 비유적인 내용이지만 그 잔에는 대체 뭐가 담겨져 있길래 예수님께서는 그 잔을 지나가게 하여 달라라고까지 그렇게 기도하셨을까? 이 잔 안에는요,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인들 위해 쏟아져야 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잔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잔을 마신다는 것은 단순히 끔찍한 육체의 고통을 당한다는 의미에 머무는 게 아니라 본성적으로 죄를 미워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끔찍한 죄를 스스로 전부 짊어지시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고 유기당하는 영적 단절의 고통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잔을 지나갈 수만 있다면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겪으셔야 되는지, 무엇을 담당해야 되는지 아무도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그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 괴로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거기서 끝나지 않죠. 이러한 자신의 모든 감정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시며 3번이나 같은 기도를 하셨지만, 그럼에도 그 끝에는 어때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습니다. 내가 이렇습니다. 내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지만 그 마지막 끝에는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드린 기도 안에도 내 뜻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려는 기도가 그 가운데 있지를 않았어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마지막 기도는 자신의 모든 것을 진솔하게 쏟아내듯이 기도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대답에 자신을 철저하게 굴복시키시는 그런 과정의 기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 시편의 기도를 보아도 그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생각들을 꾸미거나 이렇게 가리거나 그렇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감정과 생각과 문제와 고민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만, 그러나 그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항상 하나님의 뜻을 향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쏟아놓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기도의 끝에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던 마리아만 자신의 옥합을 깨뜨린 게 아니에요. 사실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깨뜨려 부어주시며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마리아도 주변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허비다, 낭비다, 너무 아깝다라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하였지만, 사실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과 희생은 그 향유 옥합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값어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이미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 자리로 나아가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제자들도 그 곁에 머물게 하시면서 그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억지로 이런 기도로 나아가기가 참 힘들죠. 내 뜻은 이렇지만 하나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가 쉽지는 않은 기도입니다. 그러면 그 쉽지 않은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 생각은 사실 그렇지 않은데 그냥 입술로라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그런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마치면 그걸로 충분할까? 사실 이 기도는 그냥 나오는 기도가 아니죠. 내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 안에 믿음이 차올라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차올라야 나올 수 있는 그런 기도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을 내가 지금은 다 알지 못하지만, 지금 당장은 나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이라는 생각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이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시는 그 일이라면 하나님 그 일이 나에게 더 좋음을 내가 믿겠습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일들을 이루실 것을 나는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이 믿음이 내 안에 차야 마지막 어떤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주여 나에게 행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나는 받고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그 생명과 은혜 가운데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기도를 우리가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다 하신 이후에 마지막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내용이 바로 40절과 41절 말씀입니다. 우리 40절과 41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렇습니다. 이 겟세마네 오기 전에 베드로는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아닙니다. 나는 끝까지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죽을지라도 주님 곁에서 내가 지키겠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호언장담이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베드로가 정작 주님이 기도하시는 동안에는 함께 기도하지 못했어요. 주님이 돌아오셔서 그 모습을 보셨습니다. 물론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진짜 내가 이렇게 정말로 죽을 것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중에 내 곁을 한 시간도 지켜 머물지 못하겠더냐. 그러나 그 뒤에 말씀하시는 내용은 그런 내용이었어요.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믿고 싶은 마음, 기도하고 싶은 마음, 주님 곁에 머물고 싶은 마음은 내 안에 간절하지만 육신이 따라주지 않는, 또한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죄성이 나를 가로막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로의 말씀 앞에 어떤 말씀이 있어요? 주님의 명령이 있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육신이 약한 건 맞아요. 우리의 죄성이 여전히 나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깨어 기도해야 된다. 왜냐하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너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깨어 기도해야 된다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이 마음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도 예수님 곁에 머물겠습니다. 특별히 고난 주간 십자가의 주님을 내가 바라보기를 멈추지 아니하고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가 계속 머물러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원함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육신은 약하지만, 여전히 나의 신앙은 모자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 기도하기를 내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그 은혜의 자리로, 능력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승리를 허락하여 주신 것처럼 오늘도 영생의 삶이, 복음의 삶이, 능력의 삶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